중요한 덕목인 분별력, discernment, the most important virtue for the disciple. 자, 14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8장 본문에서 상당한 분량을 건너뛴 것 같이 보이시죠? 근데 사실 건너뛴 부분은 그 이전에 최근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이미 다 강해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의미에서 이번 주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서 이어지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 그렇게 의도했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강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계획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이어지는 본문처럼 이어지게 되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제자가 성장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살펴보았죠. 근데 이번 주에는 제자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그러면 오늘 메시지의 키워드는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매우 복잡다단하게 이루어져 있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도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순한 사건 같아도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이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죠. 반발하여서 주변의 중동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격하면 다 방어가 되니까 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애꿎은 중동 국가들을 공격해요. 거기에 미군 기지가 있다는 이유로. 자, 이 전쟁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 차에 기름 넣으면서 이 기름값이 매주 올라가는 걸 보면 이 전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마다 보는 각도마다 각기 다른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를 드는 분도 있겠고요. 지정학적인 이유를 드는 분도 있겠고 종교적인 이유를 드는 분도 있겠고 또 민족적인 이유를 드는 분도 있겠고요. 역사적으로 또 그 땅은 그러해왔다 이렇게 이유를 드는 분도 있겠어요. 심지어는 음모론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설명들은 다 엉터리는 아니에요. 각자 그 안에 어떤 진실의 조각들을 다 담고 있어요. 맞는 말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의 설명이 전체를 다 대표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와 원인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어떤 한 각도를 이렇게 말한다고 그거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역시 이렇게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요. 굉장히 그 안에는 복잡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판단의 결과로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판단과 행동의 결과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될 수도 있고요. 영적 성장에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로서 잘 성장해 나가는 길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로 분별력이 좀 부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유대 땅에서 탄생할 것을 알고 멀리서 찾아온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에 대한 그 하늘의 징조들에 대한 분별력은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날 별이 하나 새롭게 나타나니까 저 별이 무슨 별이냐 연구하다가 저 별이 저 동방 유대 땅에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예고되어 있는, 예견되어 있는,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별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유대 땅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들의 분별력은 탁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고 그 먼 곳으로 여행할 결심까지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징조들에 대한 분별력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분별력이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 유대 땅에 오자마자 곧장 헤롯이 있는 왕궁으로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죠. 이건 뭐 왕이 버젓이 있는데 그 왕 앞에 대놓고 유대인의 왕으로 난 분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으니 여기서 굉장히 위험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 아기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 나왔습니다. 물론 아기들이 죽은 것은 뭐 동방 박사들의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죠. 헤롯이 자기 정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 광기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동방 박사들이 조금만 더 분별력이 있어서 좀 비밀리에 이렇게 찾았다면 그 2살 이하의 아기들이 참살을 당하는 그러한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더 넓은 그림에서 보면 이 아기들이 메시아에 앞서서 먼저 그 순교의 길을 가게 한 것은 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동방 박사들의 분별력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이 아기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좀 얼마나 순진하고 분별력이 없었느냐 하면 헤롯이 거짓말 했잖아요. 가서 아기를 찾거든 경배하고 돌아와서 나한테 좀 보고해달라. 그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겠다. 이거는 누가 들어봐도 황당한 거죠. 현 왕이 무슨 미래 왕에게 찾아가서 그것도 혈연도 아닌데 그게 경배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믿고 가려고 했나 봐요. 예수님께 경배한 다음에 다시 헤롯 궁으로 가서 알려주려고 했나 봐요. 하나님께서 이게 보시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셨든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분별력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깨닫고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분별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때로는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올바른 길을 잘 갈 수 있는지 혹은 실족할 수도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모든 상황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제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에 관해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의문을 보게 되죠. 요한의 제자들이란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당시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장면을 볼 수 있죠. 요한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대로 스승을 바꾸어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호기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아있던 요한의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께로 가서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을까, 그렇게 하는 질문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의 그룹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을 살펴보니까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금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금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분별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 저들은 왜 금식하지 않을까?
바리새인의 전통을 따라야 하는데, 금식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을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저들은 금식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분명하게 금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직접적인 질문을 한 것이에요. 이 점에서 요한의 제자들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보기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판단되면 이걸 분별해 보려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비판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배척해버려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일단 예수님께 나와 질문해 봄으로써 그 상황을 제대로 분별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이거는 칭찬해 줄 만한 일이에요. 자,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답을 들려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답이죠.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력에 관해 중요한 몇 가지 원리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분별력에 관한 3가지의 중요한 원리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별력에 관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별력은 성장하면서 함께 증가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굳이 영적인 면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우리 인생에 있어서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아주 일부 예외가 있을 수는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뭐 그냥 분별력 없는 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다면 나이가 들수록 철이 드는 것입니다. 철이 든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분별력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께 좀 자주 들은 말이 있었어요. 분별력에 관한 말인데 그건 어머니께서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분별력이 없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말 뜻을 전혀 몰랐죠. 어린아이가 뭐 깨춤이 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좀 커서 깨를 한번 볶아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 막 생깨를 넣고 이렇게 볶다 보면 이게 뜨거우니까 안에 이렇게 깨 안에 있는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몇몇 깨들이요 팍팍 튀어요. 프라이팬 위에서. 이게 막 그냥 춤을 추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몇 번 들으니까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춘다는 이 표현은 분위기를 모르고 나 혼자 그냥 흥겨워할 때 나무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예를 들면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분위기가 다 어둡고 다 침울한데 혼자 막 방구석에서 만화책 보면서 낄낄거리고 웃으면 그런 말씀 하시는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야 이거 뭐 그냥 나도 이제 분위기를 맞춰야 되니까 분위기를 파악하고 분별하고 분위기를 좀 맞추려고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렸을 때 분별력이 많이 약해요.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어렸을 때 분별력 없이 행동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제가 살던 아파트 공터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이 그만 제가 탁 잡아야 되는데 글러브 사이로 빠지면서 뒤로 굴러갔는데 어디로 이제 들어가 버렸어요. 어디냐면 그 아파트 변전실 펜스 너머로 넘어가고 말았던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변전실이라는 게 옛날 아파트에는 다 있었어요. 한국의 아파트들은 딱 이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아파트 공터 같은 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아파트 안으로 각 가정에 전기를 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전기는 굉장히 고압이고 나가는 전기는 220볼트에서 이제 내보내는데 여기는 안 보이지만 펜스를 다 둘러놨어요. 그 펜스란 게 막 튼튼하게 둘러놓지 않고 그냥 그물로 이렇게 그물 담장 있잖아요. 그런 담장으로 펜스를 둘러놨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물론 그 위에는 위험, 고압주의 이렇게 하면서 번개불 치는 형상해서 붉은 글씨로 뭘 써서 붙여놓긴 했어요. 근데 그 안으로 공이 쑥 굴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이제 공을 잡으려고 막 탁 했는데 어린 손이 뭐 얼마나 뻗겠어요. 1m도 안 뻗잖아요. 공은 한 2, 3m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공을 못 잡겠는 거예요. 이 공을 잡아 꺼내야지 다시 또 놓을 수 있는데 이 공이 안 되니까 제가 뭘 했냐니까 주위를 둘러봤어요. 뭐 없냐고. 근데 저쪽에 쇠 막대기가 한 2, 3m 되는 게인 거예요. 쇠로 된 막대기. 제가 그걸 들고 와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공을
막 꺼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고압이 들어오는 저기다가 쇠막대기를 집어넣는, 살아있는 게 지금 신기합니다. 지금 이거 뭐 바로 그냥 전기 통닭돼도 할 말이 없을 그런 무식한 짓을 한 거예요. 다행히 지나가던 그 아파트에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다 보고는 막 기겁을 하고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저를 막 확 떨어뜨리면서 막 호통을 치세요. 너 죽으려 하냐고, 막 어떻게 철이 없어 이렇게 없냐고, 이거 안 보이냐고, 막 그 막 번개불 있는 거 가리키면서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한 10살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진짜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걸 그렇게 태연하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어리면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뭐 저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예인데, 목숨을 위협하는 하나의 예지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9살, 10살 때 다 분별력 없이 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자라나면 이제 철이 들고 분별력이 생기죠. 이런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하는 말은 모든 일과 상황에서 점점 더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뜻입니다.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금식이 좋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겠죠. 근데 금식은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잘 금식하면 굉장히 영적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때 모든 상황에서 금식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금식하면서 슬퍼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렀는데도 금식하지 않고 그냥 마냥 좋아하는 것은,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추는 것은 이것 역시 경우에 맞지 않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설마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아니, 혼인집에 손님으로 가서는 궁상맞게 금식하겠다고 하면서 혼자 슬픈 표정을 짓고 있거나, 아니 신랑을 빼앗겨서 사람들이 모두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있는데 아니 자기 혼자 싱글벙글 웃으면서 즐기고 있는 그런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것이에요.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천지를 분간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뭐 이렇게 분별력 없이 행동하지는 않겠지요. 사람들 분위기를 보고 아 이때는 즐거워해야 하는구나, 아 이때는 슬퍼해야 하는구나 다 알겠죠.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은 영적인 면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태연히 한다는 것입니다. 왜? 눈에 직접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것들은 눈에 대부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데도 완전히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영적인 상황에서는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어릴 때는 분별력이 없는데요. 왜 이렇게 어리면 분별력이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어릴 때는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죠? 제가 이 펜스에, 전기 펜스에 왜 세막대기를 그 위험한 걸 왜 집어넣었어요? 나 위주로 생각하고 나의 유익만 생각하니까, 공을 꺼내서 다시 놀아야 되겠다는 이 근시안적인, 아주 그냥 뭐 하찮은 이것을, 이게 전부예요 나에겐. 그때 철근 쇠막대기를 넣고 이런 게 뭐 문제가 아니라 빨리 저 공을 꺼내서 내가 다시 놀아야 되겠다는 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빨리 이걸 넣어서 빨리 꺼낼 생각만 해요. 그 결과를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 알량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거 내가 취하려고 내가 엉뚱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력에 관한 두 번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별력에 관한 두 번째 원리는 뭘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뭘 어떻게 해야 이게 나의 유익이 되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아니,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쉽게 분별할 수 있잖아요. 아니, 타락한 혼을 가진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무엇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유익한지 곧바로 분별해요. 이건 뭐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내 타락한 혼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거는 아예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될 됨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낡은 옷이라는 것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막 다 낡아 빠져서 버려야 될 정도의 그런 옷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입고 빨아서 이제는 세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천이 수축하지 않는 안정된 상태가 된 옷을 낡은 옷,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뭐 버려야 될 옷이 아니라 뭐 그냥 늘 입던 중고 옷,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빨아도 그 옷이 줄어들지 않아요. 여러분 새 옷 사서 이렇게 세탁하면 지금도 좀 줄어든다고 이야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옷가게 가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입어보고 좀 큰 것 같은데요 하면 옷가게 점원이 꼭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세탁하시면 줄어들어서 몸에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물론 뭐 딱 맞으면 그런 말 안 하죠. 그냥 사가게 두죠. 이게 이제 상술인데 실제로 좀 줄어들어요. 자, 그런데 생배는 어떻습니까? 생배는 아직 한 번도 세탁을 안 한 배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세탁하면 쫙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세탁에 대해서 또 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워서 옷을 수선하지 않습니다. 한번 세탁하고 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막 이게 생배 조각이 수축하면서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세계에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서 옷을 완전히 망쳐버린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납니다. 이건 영적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잘못된 결과들이 초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한번 살펴보세요. 저 자신도 한번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 살펴봤어요. 내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이게 옳겠거니 하고 했는데 이게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망쳐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가. 제가 그것들을 돌아볼 때 참 내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적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진정한 영적 분별력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거의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분별력을 발휘한답시고 이게 하나님 뜻이겠거니 하고 딱 결정하고 선택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유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저도 역시 어린아이였을 때, 영적으로 어렸을 때 나름 잘 분별해서 결정했다고 하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쪽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크게 실망하고 낙심해야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뭐 실망은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실망하고 낙심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별력에 있어서도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하는 것이니까요. 한번 그렇게 하다가 이거 아니구나 하고는 또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면 또 다르게 분별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도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해야지 이 분별력도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요, 이제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
우리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눈이 흐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분별력이 갖추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닫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각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한다고 해보고 결과도 한번 살펴보고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이건 내가 잘못 판단했네 하고 고치고 다음에는 수정하고 이런 노력들이 쌓여야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이 영역에서는 성장이 잘 안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기도 많이 한다는 형제나 자매 중에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저도 제 가까운 분이 한번 당해봐서 아는데요. 오늘 편지를 주는 거예요. 편지를 펼쳐보니까 이런 젊은 청년인데 다른 젊은 교회 청년에게 편지를 준 거예요. 편지를 펼쳐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형제님 제가 어제 간절히 기도하는데 분명한 음성으로 너는 교회에 있는 누구 형제와 결혼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면서 그 장문의 편지를 써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이거는요 분별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분별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엉뚱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님 그런 식으로 야 기도하는데 자 누가 너 장래 배우자야 가서 이야기해 그러지 않으세요. 자기가 착각한 것이죠. 교회나 공동체에서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분별력이 없는 것이에요. 잘 분별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장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 요셉이 정원한 마리아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임신한 게 드러났어요. 근데 참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죠.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마리아를 보호해 주려고. 이게 얼마나 분별력 있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모세 율법을 바로 적용하면 그냥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그냥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성숙한 자들은 어떤 황당한 상황이라도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분별력에 관한 마지막 세 번째 원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분별력은 실천이 따라야 완전해진다. 네, 그렇죠. 이는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몰라서 행동하지 않는 바보보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바보가 훨씬 더 큰 바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분별력이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은 종들에 관해서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네, 주인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주인이 오늘 어디 좀 다녀오라 하면 그 뜻을 알고 잘 다녀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당연한 일이죠. 어떤 사람에게 종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의 어떤 심부름을 시키려고 이야기를 운을 뗀 거예요. 너 내일 아침에 넌 어디 시장에 가서 뭐 좀 사와야 되겠다. 너는 저 이웃집에 있는 친척에 가서 무슨 말을 좀 전하고 와야 돼. 이렇게 이제 두 사람 다 그 전날에 언급을 다 한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아침 늦게까지 안 가고 있어요, 둘 다. 그래서 야, 너 왜 시장에 가서 뭐 사러 오라 했는데 왜 안 가? 아이고 깜빡했습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잊어버렸네요. 지금이라도 빨리 갈게요. 이 사람하고 뭐 들었지만 그까지 뭐 이웃 말까지 가는 게 너무 멀고 뭐 산을 넘어가야 해서 뭐 귀찮아서 그냥 안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하고는 주인이 나무라는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분별했다면 그걸 실천까지 할 수 있어야 되죠. 실천할 때 그 분별력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구절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이 구절은 예수님 당시 포도주를 만들고 저장하는 방식을 알아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새 포도주를 만들면 그 포도주는 발효의 과정을 거치면서 양이 늘어납니다. 이게 발효되면서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걸 감안하여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새 가죽 부대는 동물 가죽으로 만든 것인데 새롭게 만든 가죽 부대는 아직 유연하고 탄성이 있어서 늘어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가 발효돼서 부피가 늘어날 때 함께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보존이 둘 다 되는 것이죠. 반면에 낡은 가죽 부대는 이 가죽이 늘어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더 이상은 늘어날 여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낡은 옷과 같은 개념이에요. 낡아서 버려야 될 가죽 부대가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부풀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늘어날 여지가 없는 가죽 부대를 의미합니다. 자, 이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부피가 늘어나면 견디지 못하고 가죽 부대가 찢어져 버리죠. 그러면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고 그 안에 있는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별하여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다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두고 분별력이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설마 하면서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넣지 않는 그런 행동까지 실천까지 가야지 분별력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금식이라고 하는 주제의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분별력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생배 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는 단순히 금식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분명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구약의 제사 제도를 고집한다면 이 십자가 신약, 십자가의 은혜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는 동참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여전히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아서 그 십자가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분별하고 그걸 수용한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랍게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미 십자가의 신비가 드러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미 다 분별하고 있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상처라든지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우리 상처 그대로 끌어안고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분별력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아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 제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 하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나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원인이 뭘까요? 우리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고 단순히 우리 이웃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우리가 그냥 덮어 쓰는 것일 수도 있고 영적 전쟁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내지 못하면 그 상황들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불필요한 고통과 괴로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분별력을 얻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별력은 제자로 성장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분별력이 주어지고 그 분별력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할 때 더 성장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 분별력을 갖추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판단해오고 살아왔던 것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주님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타락으로 인해 흐려져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의 욕심대로,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쓰라림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고 불필요한 고난을 겪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분별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장하여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직까지 여전히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한 것들 주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거기에다가 아버지, 내가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맞을 짓들을 많이 행한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온전한 분별력이 아니라 온전히 실천할 때 분별력이 온전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알려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 여쭈어서 잘 분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분별하였다면 그것을 내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마음이 괴롭더라도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제자로 더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실 때 특별히 분별력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모든 일들은 행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는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생배 조각을 그 낡은 옷에 붙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판단,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괴로움을 자초하는, 고난을 자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갖추어서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 가운데 적어도 8, 90%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자연 CC 모든 성도들과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